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헤아리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전도서를 성경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전도서는 굉장히 헬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해내는 것도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히 이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성도들에게 드리자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는 목회자나 또 성경학자나 전문가들에게 맡기되, 그러나 전도서를 이렇게 주석서를 찾아보아도 사실상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주석서는 그렇게 제가 주석을 다 보지 않아서 종류별로 다 확인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렇게 흔하지 않는, 사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전도서, 한뜻교회 강단에서 강론되는 이 전도서의 내용은요, 사실 쉽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어디서 쉽게 듣기가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강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전도서 해석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방식이 1장 2절에서 시작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12장 8절까지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하나의 괄호처럼 묶여 있어서 이 안에 기록된 것은 비록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흔쾌한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늘 무언가 찝찝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외했을 때도 당연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1장 2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 거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쭉 세상을 관조하고 관찰하고 해석해 들어가는 이 무신론적 그 철학과 그 사고방식,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부터는 만사에 정한 때가 있고 서로 그 때가 서로 상충되고 안았던 것을 품었던 것을 버릴 때가 있고 버린 것을 다시 취할 때가 있고 사랑하였던 것을 미워할 때가 있고 미워했던 것을 사랑할 때가 있고 인간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도 이 3장부터는 유실론적인 사고가 시작이 됩니다.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때와 기한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아름다워야 정상이다. 전도자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이제 유실론적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서로 모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유실론적인 이 사고, 이 생각이 시작되는 3장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이상하다. 세상이 왜 이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되지? 지금 전도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고개가 자꾸 갸우뚱갸우뚱대고 있고 석연치 않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세상이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을 관찰하고 해석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 세상의 근본과 이런 것을 사고하고 철학하게 하지만은 자꾸만 그것을 찾게 만듭니다. 지금은 많이 생소해진 단어입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견해,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이 세상의 근본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이루는 이 세계에 대한 관, 그리고 또 인생관,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의 이 생각과 체계를 이루는데 굉장히 기둥과 같이 중요하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조차 사라지고 있죠. 세계관, 인생관, 혹시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 들어본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사고로 추적해내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혼란과 혼미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세상의 사조를 보면 압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모더니즘 시대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왜? 굉장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면 사람이 염세적이 되고 막 자기 지혜로 찾아가는 그 길이 결국은 이상한 것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가 뭐냐면 지독한 현실주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도다. 지금 7절에서 전도자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모순점과 부조리한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인데, 해 아래서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말합니다. 2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은 수여하시는 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도자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 영혼이 바라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 번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의 악한 병이다. 좋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모든 것이 난다고 우리가 믿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요와 재물과 존귀와 그것을 부여받았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받기만 했지 무엇을 이루는 순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이 세상살이에 들어있는 악한 질병과도 같이 전도자는 그렇게 쓰디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사는 동안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잠깐 동안에,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객사를 했는데 찾지를 못한다든지, 오늘날 우리 경우로 말하자면 비행기를 탔는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막 천수를 누리고 천년의 몇 갑절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시체도 못 찾게 되었다. 3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지만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 낙태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다가 그 끝에 조금 그의 죽음이 비참하게 죽어지는 이 사람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낙태되어 어둠에서 왔다가 어둠으로 사라지는 그 영혼이 차라리 더 낫다. 지금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서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도서 지금 계속되는 흐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의 삶을 추구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인데,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의 그 삶의 끝이 무엇냐면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안 죽고 사는, 영생하고 영원히 사는 거면 혹 몰라도 결국은 1000년을 살아도 결국 죽게 되고, 100년을 살아도 죽게 되고, 몇십 년 살아도 결국 죽게 되고, 결론이 똑같으니 장수하고 살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이 유실론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영어로 말하면 리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탐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이런저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야, 수고해서 남 주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야, 사람의 수고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지만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나왔다 할지라도 내일 되면 또 배고프니까 또 먹어야 되고, 모레 되면 또 먹어야 되고, 어느 한두 끼만 우리가 만족해서 먹으면 이 식욕은 다 채워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이고 배 터지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먹어야지. 이게 마치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계속 들어가니 바다가 강물을 다 집어삼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가 만족이 없고 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모습과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해놓고 보니까 한 끼 딱 배불리 잘 먹으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밥 안 먹어도 돼, 이 만족이 있게 된다면, 야, 이거 사람 사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자매님들 오늘 저녁에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밥 안 하는 거, 연세 드신 성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밥 하는 게 나 제일 싫어. 지난 주 중에 합신 총장님이셨던 교수님 부부가 내려오셔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회동이 있었습니다. 식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가 지금 막 아파가지고 나는 밥 하는 게 제일 싫어. 우리 자매님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아멘에 하시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럴 거야 생각을 하고, 오래전부터 제가 어제 우리 사위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돈가스를 해주는데 아이고 들켜버렸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돈가스 중에서 제일 담백하고 제일 맛있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이 있는 데서 박서방, 나하고 박서방하고 본영이하고 나중에 나 은퇴하면 시간제로 정해놓고 이 돈가스 같은 거 딱 100장만 팔게. 그렇게 해서 이런 맛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아, 먹고 사는 이야기 하면 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자기 입을 위한 사람의 수고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 지독한 현실주의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이 유실론적인 이 생각을 갖기 시작하더라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혼미함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면서 추적해 가는데도 너무나도 모순된 게 많은 것이라요. 그래서 결국 안 믿는 자들의 생각이 도착하는 이 지점, 여기에 유실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똑같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아니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한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두루 다니며 자기 거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전 있던 집으로, 여러분 집이라는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귀신이 집 짓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 못 하거든요. 여기 이거 말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자기 이전 있던 집을 돌아왔더니 깨끗이 소재가 돼 있어. 청소가 돼 있어. 아마 요즘 나온 그 무선 청소기로 해서 아주 깨끗이 청소를 했나 봐,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쫓겨난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못쓰게 되었다, 더 악하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믿더라도 어설프게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왜? 입술로는 거룩을 말하느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내 생각 따라서 살고, 지난주 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서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우리는 어떤 신앙이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신앙.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의 명을 따라서 좌로 우로 조금도 비끌려 가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좌로나 우로 비껴가도록 하는, 살짝 비껴가도록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탐심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딱 보면서 사람의 탐심이니까 살짝 그 말씀을 이렇게 비껴가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돌을 들어 상대방을 칠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이니까 지금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의 하나님 없는 생각이 도달하는 지점과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설프게 하나님을 사고하고 하나님 신앙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도달하는 이 지점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7절에서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전도자가 이 지독한 현실주의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앞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받았다.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 부요,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은 허락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지만 지금 전도자는 막
해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아주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8절에 보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야, 지혜자로 사는 게 뭐지? 문맥을 보거나 이 잠언 전도서를 통하여 볼 때의 지혜자는요, 그냥 똑똑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잠언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미련한 자인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얼마나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것인지. 차라리 곡식을 막 넣고 치어도 차라리 그것이 더 빠르게 벗겨지지,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해도 벗겨지지 않는다. 다시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야, 지혜자가 아무리 미련한 자보다 낫다 할지라도, 우매자보다 낫다 할지라도 그 지혜자가 가난하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정받더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가 가난하게 살아봐, 반면에 우매자가 아주 부자로 살아봐,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듣겠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경우도 그런 이야기 가끔 나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가난하게 살면 뭐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자 되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 어떤 성도는 돈이 없어서 직분을 못 받은 성도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독한 이 현실주의, 금전주의, 배금 사상, 우리 릴레이 기도 시간에 이거 회개하자 그랬습니다. 왜 이런 주의에 빠지게 될까? 하나님을 믿더라도 잘못 믿으면 자기 나름대로 믿고,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그대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로나 우로 치우쳐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요, 굉장한 영적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내 마음과 싸워야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뭐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생각이 나를 점령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과 내가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나?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구나. 어두움이 가려져 있구나. 우리 고린도 후서 강론을 쭉 했습니다만, 새벽 시간에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 그래. 가려져 있다.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뭘 해도, 하나님이 뭘 보여줘도 그들이 다 오해해서 받아들일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어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서 우리가 눈에 이 비늘들, 눈을 덮고 있는 이 꺼풀들이 벗겨져서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 이를 것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제가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 성령을 활용할 줄을 몰라요. 성령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왜 한국교회가 이 지독한 현실주의, 배금주의, 금전주의, 먹고 사는 의식주의로 빠져버리고 이 신앙을, 먹고 사는 용도를 편하게 하는 쪽으로만 이 신앙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한뜻교회 목사가 헌상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고난받는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종 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이래서 쓰겄습니까? 사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복은 하나님 믿는 복뿐만 아니라 세상과 물질의 복까지를 다 평안하게 받는 것까지를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받게 해주세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터쳐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지죠. 그것부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내 안에 복의 개념이 형성된 것이 내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구나. 믿음에 대한 그 생각이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부분이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싸움과 전쟁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한국교회는 굉장히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것 그만둔다면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성경은 더 광대하고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형성되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의 결국은 또 다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허무. 하나님 믿어도 씁쓸해. 하나님 믿어도 기쁨이 없어. 하나님 믿어도 자꾸만 불편한 것만 밖에는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 내 삶에 감사하다, 기쁨이 있다, 즐겁다, 고마움이 있다. 여보 고마워요. 종종 제가 그럽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웃으면서 무슨 말 할지 아니까 왜요? 또 이렇게 반문하지요. 그러면 그러지요.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 뭐라고 했냐면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저도 모른 척하고 또 물어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한마디씩 그렇게 주고받고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뼉을 치면은요 마음의 시름들이 다 물러가는 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지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지상적인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진짜 신앙이지요.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나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 사역자의 연약함, 성도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 사용법을 배워서 그 연약함 가지고 수련하게 되면, 상대방의 연약함으로 수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배우라고 연약한 사람들을 묶어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이게 꽉 형성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보면은 막 난도질합니다. 무슨 채칼로 채 썰듯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지요. 우리 중에 연약함으로 우리가 막 조사되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을 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할까 하노라. 연약함 가지고 물고 뜯는 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연약함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법, 서로 감싸는 법. 목회자에게 연약함이 보여도 그 연약함 때문에 말씀 듣는데 지장이 없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수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누구의 연약함 때문에 나 교회 옮길래 했던 사람,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옮기려면 하나님 그만 믿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옮겨도 똑같거든요. 옮기면, 새집 이사 가면 몇 개월은 새집 때문에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그러나 어찌 집이 문제겠습니까? 어찌 절간이 문제겠습니까? 자기가 문제인데. 제가 이 지독한 현실주의로 한국교회가 빠져들게 되는.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세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인 교회가 됐는지. 사제 매매가 있어요. 직분을 사고 팔아요. 왜? 그 당시에 철밥통이 사제예요, 사제. 이 신부들, 추기경들 완전 철밥통이에요, 철밥통. 그러니 돈 주고 사지요.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지요. 복음은 당연히 다 망가져 있지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안 되니까. 왜? 말씀의 지식을 가지면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알게 되니까. 말씀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성경을 번역하면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제일 먼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다 말씀을 알고 묵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지독한 현실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되었을까? 우리는 전도서에서 그 해답을 결국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자가 얼마나 현실주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9절에 보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다.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지혜보다는 사실상 눈으로 보는 재물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면서 10절이 또 나와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는 일. 사실 이 모든 것이 어제 아침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이 지독한 현실주의가 끊이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해요? 10절 중간에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투지 말아라. 문맥을 볼 때 이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급하게 놀리지 말아라. 입도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네가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너만 손해지 않느냐. 5장 1절부터 9절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제가 강론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공포스럽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불합리가 있고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불평하지 마. 그러다 너 얻어맞으면 너만 손해야.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이 네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10절 하반절이 그것을 말해요. 너보다 강한 자와 너는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너는 잠자코 숨죽이고 살아야 된다.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점점 더 전도자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뭐 유익이 뭐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다,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전도자가 다 리서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그것들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반문하는 것이죠.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사람에게 무엇이 행복인지, 사람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마치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약오르지, 마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왜? 줬는데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박탈해 버리시죠.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안정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함부로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함부로 발을 놀렸다가 함부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맹세를 했다가 헛된 맹세가 되면 나는 여지없이 댕강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신앙.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해 아래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는가? 야, 이거는 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안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근본과 인생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도 답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을 도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답이 안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알냐?
그러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더라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면 결국 우리는 답을 모르고 사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내일 새벽기도 본문 시편이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시편은 시편 28편인가요? 9편인가요? 내일 시편인데 왜 시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진술을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거기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분명히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는 이성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이성이 발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꼬장꼬장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봅니다. 저희 집안에 아주 명석하신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도 화순에 살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야, 모세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걷는 것이 홍해야? 저는 무슨 말인지 알죠.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삼촌인 것이 드러났네. 삼촌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나 하나님 믿으려고 다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 중간에 중보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자, 잘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자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전도자도. 그런데 이거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들은 풍월, 말씀 들은 풍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속 들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거예요. 이런 신앙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할렐루야가 있고 아멘입니까? 때로는 막 뭔가 고민을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참 묵상하고 나면은 막 마음이 가벼워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계속 침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다 어둡지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전도서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알려고 하는 거,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 문제점에 대하여 전도자는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줄까요? 12장 13절. 우리 12장 13절 늘 결론으로 읽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지금 가운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의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명령은 원문에 보면 토라, 율법으로 돼 있어요.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 철저하게 끼어들어서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아멘입니까? 철저한 말씀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어설픈 신앙 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어설픈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결국은 이 장황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네,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치를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같이 헤매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체계,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내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모난 것이 잘라져 가고 깎여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말씀,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리빌레이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 가면 안 돼요. 적당히 말씀도 조금 따오고 도입하고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죠. 오직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대장간에서 쇠를 풀무에 집어넣어가지고 머리 위에 놓고 막 때리듯이 말씀으로 나를 막 때려 넣어야 돼. 그래서 단단해지고 만들어지고 쓸모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냥 그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탐구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씁쓸함으로 결국 끝나게 돼요. 어떻게? 허무주의로, 여전히 똑같은 허무주의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된다? 토라, 율법, 명령이 들어있어야 된다. 계명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신앙을 배워야 되고, 아멘입니까? 말씀을 대할 때 욕심과 탐심으로 대하면 어떤 말씀은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신앙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다 끝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이렇게 현실성이 있고 우리 것이 이렇게 실효적이구나, 효과적이구나. 이 말씀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이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살게 만드는 것인지,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